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한 번 더 하시죠. 좋은 걸 심고 좋은 걸 거둡시다. 제가 2주 전에 안양성결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 안양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 조병창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92세예요. 근데 92세 된 조병창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러 나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이 조병창 목사님이 92세니까 6.25 전쟁이 터질 때 이 조 목사님은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다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부상 입은 이 군인들을 인민군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총알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어가는 이 군인들 다 산에다 갖다 버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인 조병창 목사님도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총알 맞아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는 이 군인들을 산에다가 다 갖다 버린 거야. 막. 그래서 산에 갖다 버렸는데 갖다 버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당을 가려고 지나가는데 그 산에서 여보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좀 보고 가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군인인데 이제 막 거의 죽어가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 물 한 모금만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이 조병창 목사님이 얼른 뛰어가서 개울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 입에다 이제 물을 가져다 준 거야. 그게 또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보시오, 며칠 동안 먹질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 밥 한 덩이만 좀 가져다 주시오.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밥 한 덩이 가져다가 줬어. 그 밥 한 덩이를 먹고 나더니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만 매일같이 밥 한 덩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때 밥 한 덩이씩 하루에 한 번만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목사님 몰래 밤중에 집에서 밥 한 덩이 가져다가 아무도 모를 때 밤에 가가지고 그 군인한테 밥 한 덩이를 가져다 줬어. 한 달 동안 이분이 그렇게 지내면서 회복이 된 거야.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얼마 있다가 이 조병창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군인 집차가 운동장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 조병창이라는 아이를 찾는 거야. 내가 조병창이다 그랬더니 그때 그 죽어가던 군인이 회복돼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부대의 131 연대의 연대장인 거야. 이분이 연대장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야. 네가 나를 살렸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하숙집을 데리고 왔더니 하숙집이 너무 허름하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학교 보내주고 자기는 한 달 동안 밥 한 덩이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이분은 자기를 3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학교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조병창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간 그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이 내게 돌아옵니다. 일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잘 심자, 좋은 걸 심자, 선한 일 하면서 살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베푼 그 선행이 몇 갑절로 내게 다시 되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인사도 없고 막 이럴 때 실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지. 내가 도운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줬으면, 내가 행한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 수고와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복이야. 왜요?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감사한 거야.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내가 하는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낭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하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하고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지. 욥기서 29장 11절 12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해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5절 16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욥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선한 일하며 살았어요. 근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잖아요. 욥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하며 살아도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시편 37편 17절에 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쳐요. 선한 일하며 살아도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은요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가족들을 찾아요. 특별히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요. 찾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라.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이 왕자들과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거라. 왜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줬거든요.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 줬거든요. 그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 내가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 당대에 보상이 없다? 괜찮아요. 내가 행한 선행, 내 자녀들이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었지만 거두기는 자식이 거둬.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별로 보상을 받은 게 없어. 괜찮아요. 이 땅에서 심은 것 거둔 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거두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심었지만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네.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심고 내 자녀들이 거두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잘 심어야 돼. 잘 심어야 돼.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자,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죠. 육체,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놀러 다니고 다 해봤지만 마지막 죽을 때 이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만을 위해 사는 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솔로몬 왕이 얼마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한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 참 헛되고 헛된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이렇게 헛된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러 다니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복음을 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복음을 심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요즘에는요, 주식이 아주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주식을 하니까 그 주식해 가지고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거 자랑할 게 못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인생 역전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황홀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심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게 복음을 심는 거야. 복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866년 27살 된 영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관군이 대포를 쏘는 바람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배가 불이 붙어가지고 배 안에 있던 선원들과 모든 사람이 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대동강변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겨우 육지로 나왔어. 육지로 나오니까 관군들이
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27살 된 토마스 선교사도 그 관군에 의해서 해변가에서 바로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자기 가슴 속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책을 던져줬어.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27살의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야.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성경책 던져주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평양의 안주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자가 전해준 성경책, 이게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회개하고 장로님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임종할 때 꼭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예?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이 오면 꼭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너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죽어갈 때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권세가 있어요. 죽어갈 때 뭐 엉뚱한 거 남기지 말고, 나 죽거든 절대로 재혼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죽거든 너 꼭 이 복수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죽을 때 복음 전해야지.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꼭 예수 믿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거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여튼 임종할 때 내가 가서 볼 거야 한번. 꼭 임종할 때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 전하는 사람. 예?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래. 기도하는 거는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열매를 다 거두게 해 주실 거예요. 예?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에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100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1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했죠. 그가 죽기 전에 96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대. 1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96명이 돌아왔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무디의 장례식장에서 하는 목사님이 이 무디가 100명의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96명이 예수 믿고 아직 4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4명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4명이 그날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 100명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예? 기도는 씨앗이 돼서 언젠간 열매를 맺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거예요. 제가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12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 37년 전에 교인도 없고 25만 원 월세를 내는 지하실 교회에서 12개의 지교회를 세운다,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꿈만 같은 일이에요.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16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잖아.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심자는 거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온 교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걸 심으세요. 복음을 심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